사랑하고 존경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한 지 오늘로 3주가 되었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과 또 치유의 손길로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배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또 기도함으로 소망을 품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지금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친히 함께하시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또 위기와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모임을 폐하고 축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일조차 마음껏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주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터를 지켜주시길 원하오니 외출과 왕래가 적어진 이때에 가족들과의 예배와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며 삶의 터전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또 주님 무엇보다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된 이 시기에 저희들의 생업들을 축복하시사 어려움을 겪더라도 도우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여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개학이 미뤄지고 학원들도 문을 닫는 이때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고 학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개학을 한 이후에 학교 생활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주님 눈에 동자와 같이 또 그림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자녀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예배부터는 내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벌써 한 2주 반 정도 모이지 않았던 새벽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예배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아직 저희들 안에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공포가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예배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또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필리핀에서 살던 어느 날 같이 공부하던 외국 친구들 몇 명을 저희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집에 체중계를 갖고 있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 다른 외국 학생들이 사는 집이나 기숙사에는 체중계가 없는데 이 한국 학생들 집에만 있는 물건은 바로 이 체중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딱히 떠오른 말이 없어서 제가 답한 그 질문에 제 답은 비행기 탈 때 가방 무게를 재려고 체중계를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둘러댔는데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되돌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 마음들이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살이 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나는 몸무게 관리를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누군가에게 보이는 내 모습에 우리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몸무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것이 있다면 바로 키일 것입니다. 키 재는 기계에는 뭐 집집마다 다 없어도 자녀분들 키가 얼마나 자랐는가 보려고 집 기둥이나 집 벽에 몇 월 며칠 날짜를 쓰시면서 이렇게 금을 걷던 기억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뿐인가요? 키 높이 구두에 키 높이 깔창까지 작은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때로 참 눈물겹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큰 키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요즘 붐비는 데가 또 키 성장 클리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구약 성경의 골리앗입니다. 소년 다윗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블레셋의 장수로 골리앗은 키가 큰 사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삭개오는 이 구약 성경의 골리앗과는 반대로 키가 작은 성경 인물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보고 삭개오 같다,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서 말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2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삭개오. 그러면 직업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다, 세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삭개오의 정보, 재정적 상황입니다. 그를 부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신 땅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내도록 법을 지정하였는데,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이 모든 세금을 똑같이 걷었는데, 이 세금을 다 그렇게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에게 거두는 세금의 양이 터무니없이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에게는 따로 월급이나 급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세금을 더 열심히 걷어라, 세금을 열심히 걷어서 그 중에 너희들 것을 취해라, 이런 의미로 걷어들인 세금 안에서 세리들의 급료와 페이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리가, 일반 세리가 한 사람에게서 걷어들인 돈을 또 누군가에게 올려주겠죠. 그럼 올린 그 사람도 거기서 뛰어요. 또 올린 사람도 또 뛰어요. 이런 악순환의 구조, 불합리한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터무니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여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걷어다가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로마에까지 바치기까지 할 수 있냐면서 그들을 앞잡이라고 여기며 이 세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요, 그 세리들과 상종하는 사람들 역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함께 보신 말씀에 의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리들보다 위에 있던 세리들, 그 중에서도 장으로서 보통의 세리들보다 더 많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일반 세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키가 작아 그가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나무에 올라간 것이라면 굳이 위험한 나무가 아니라 주변에 다르게 그 안전이 보장된 지형이나 건물을 사용해도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쩌면 잘못 디뎌 떨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던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대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다짜고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 무슨 일이 있길래 나무에 올라갔니?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너 혹시 고민이 있어서 그랬니?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전에 삭개오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리장으로 많은 부를 취하고 있었지만, 부자였지만 동족들에게까지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는 그의 마음이 행복했을 리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 부자가 되었으니 마냥 기뻤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쫓기고 답답한 생활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이 세리와 이 세리장인 삭개오와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마음을 들어줄 어떤 사람, 어떤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죠. 자신이 사는 동네 여리고를 말입니다. 그리고는 거리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 동네에 오신 것이죠. 삭개오는 그 순간이 기회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기회 말이죠. 예수라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을 겁니다.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의 소식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와 온 지역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의 동네에 오신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야겠는데 그분의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삭개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그 안에 고민과 번뇌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늘 평안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치 못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이라는 지역만 막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중국은 이 우한보다 또 더 큰 지역을 폐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인들의 출입을 막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확진자들이 넘쳐 흘러날 때 신천지 이 전수조사에서 날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날 때 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공적 마스크를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 바이러스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도대체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 모두를 이 위기와 공포에서 건져내어 주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나무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삭개오가 보여줬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어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나무에 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갔지만 저와 여러분만의 나무로 스스로 올라가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인도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무에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노력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말씀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나무 위에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는 그의 곁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경우를 파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경우를 앞세우셨다면 어떻게 이 삭개오를 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아무리 걸려도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곁에 있는 제자 한 명을 조용히 불러다가 귓속말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사람 있지? 저 사람 보이지? 저 사람 좀 이따 잠깐 나 좀 보자.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따 저쪽에서 나 좀 따로 만나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경우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하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져보고 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는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는 안 보이시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저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대중들의 인기나 대중들의 시선이 아니라 한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 영혼, 또 다른 한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소망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의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또 만나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신 그것이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리를 사람들이 죄인이라 취급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죄인이랑 같이 놀면, 같이 있으면 똑같이 죄인을 취급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셨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날 만한 사람들에게만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만, 깨끗하게 사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안 어울리는 사람, 누가 보아도 교회랑 안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어쩌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만 보아도 그렇죠. 여러분, 올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작년 겨울에 제가 있던 교회에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을 때 청년부 마지막 수련회 그 프로그램으로 눈썰 매장을 청년들하고 갔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눈썰 매장 저도 정장 안 입고 가고요. 편하게 눈에 젖어도 그 이렇게 방수가 되는 그런 옷 입고 갔어요. 머리도 이렇게 안 만지고요. 이렇게 다 내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다른 교회에도 그렇게 캠프하고 수련회하고 그랬던 날이었나요? 눈썰 매장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줄을 서서 눈썰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오면 보통 명찰이 보이잖아요. 명찰에 무슨 교회 이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애가 자기 선생님, 자기 전도사님 막 이렇게 부르길래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같이 갔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분도 목사님이야 하고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혀 믿기지 않는다라는, 저를 이렇게 아래로 막 훑어보더라.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들어 써주시는 분,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금기를 깨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기 무엇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어떤 상황이나 일들, 그런 금기를 모두 깨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벌써 금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무엇이 아쉬워서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까? 그것도 죽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일반적이고 보통의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금기를 깨트리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서 자신의 재산 중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혹여나 부당하게 거둬들인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노라고 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꺼려하는 그 사람, 민족의 등을 쳐먹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저 여러분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을 초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또 우리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알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집으로 초대합시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그 어느 때보다 억눌리고 답답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의 아픔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며 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구원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 각자의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영혼으로 모셔 삶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창궐한 바이러스의 위협과 그로 인한 모든 두려움에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터 그리고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